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과 울림이 있는 예배, 전인적 치유가 있는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주님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좌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당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님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약속을 지키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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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아프신 성도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연약해지고 육신의 안일함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기억하며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인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담아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뼈가 튼튼하여지고 기도할 때 뼈의 근력이 단단하여져서 찬송할 때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 날마다 영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로 불러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중보하는 형제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져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지형이 넓어질 수 있도록 교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오직 진리와 평화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한 목자교회를 맡겨주신 전용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후의 사역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남재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세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시편 2편을 읽읍시다. 시편 2편을 펴세요. (12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갑이 있는 번제를 드리려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과 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주께서 아시고 복되고 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으로 선한 일에 부요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곧 멈추게 하시고 또 기후의 재난으로 말미암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땅의 산업과 농사가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도 평안하여서 갈등 없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산업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헌금 또 다양한 예물들을 드리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에 맡은 일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대와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예,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 목자교회 오면서 지난 주일에 올 때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라 그랬어요? 좀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 말도 있대요. 그런 말 보셨어요? 이 선한 목자교회 오다 보니까 오늘 지난번에 왔을 때는 못 봤는데 오늘 또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을 담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오늘 주보를 또 보니까 금주의 묵상 가운데 글을 보니까요. 아이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말 이대로 하려고 저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로는 5%밖에 수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95% 해줘가지고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골 사람이거든요. 농사만 잘 지어도 막 태풍 한번 와쁘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자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우리 이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 권사님 내한테 찍혔어요. 권사님 오늘 이거 저 금주 묵상 얘기 오경석 은혜란 무엇인가 이 글 주보 글 가운데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어떤 거였어요? 오늘 주보의 글 중에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네. 네, 원래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해놓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어깨를 높이고 큰 소리 치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오늘 읽은 성경 제가 그럼 오늘 왜 설교 제목을 은혜로 택했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좀 답을 좀 하세요. 이게 내 아들하고 입 맞추라. 어느 이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에게 내 아들하고 입 맞추라. 이 말은 서로 사귀라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말씀과 같아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며느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내 혹은 신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네. 다시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유,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송학수 권사님도 그랬죠. 아들 둘이지만 이 집에는. 내가 송 권사 집에 아들 둘인 줄도 알아. 하나만 낳으면 잘 기르자.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딸밖에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아쉬운지. 한 5명, 한 10명 낳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부인은 저한테 며느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며느리 아니에요. 며느리 맞아요 틀려요? 며느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며느리 삼을 때 혹은 아내를 삼을 때 아무나 막 아내를 삼습니까? 골라잡아 삼습니까? 골라잡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뒤말은 좀 길어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시작. 신부된,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했느냐 하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집사님을 택하고 헌재 집사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한 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내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2편에 3가지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은혜? 3가지 은혜. 저는요, 사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아멘하고 눈을 바로 쳐다보고 일 안 하면요, 아이고야, 내가 뭐 또 잘못했는갑다 이래 내가 생각해요. 저는 이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를 단디 쳐다보고 김미향 권사님 아멘 거기 하세요. 내가 미향 권사님 이름 외운다고 내가 신경 썼다니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만나가지고 김미향 권. 근데 한 분 안 오셨다. 아이고야, 그래가 안 보인다.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안 보시면 오늘 오셨는데 안 보였어. 모자 쓰고 오셨던 그 어른도 오늘 안 오셨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저는 설교 좀 하면서 시편 2편을 외우려고 억수로 신경 쓰는데 잘 안 외우시더라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여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는 웃는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여 가지고 막 없애버렸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면서, 그리고 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웃으시고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싹 청소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야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이 집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냥
헛된 일을 경량하고 맨날 첫날 나한테 대적하고 막 뭐라 하면 대들고 아이고 저놈 좀 막 없애보자 그러고 싶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다들 여기 이 교회 교인들은 오늘 난 사모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너무 좋은 교회야 사실은. 아니 시편 오늘 2편에 내가 대충 외웠지만은 수학 선생님 보세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거지. 그 분노하고 헛된 일이 뭐냐 하면 그 왕들과 관원들이 꾀해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왕도 기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받고 선지자도 기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도 거역하고 뭐 어쩌란 말이에요. 집사님 그런 사람 만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성경에 세 직분밖에 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해가지고는 다 불로 심판해버렸다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싹 멸해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로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에 막 쓰레기 천지인 그런 곳에 비탈진 곳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안 좋은 땅에 집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입사님 이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매고 하나님이 결박한 율법 그 말씀을 절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받는 그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 인간과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대의 불도 끄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걸면서 집사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사 우리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열방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지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면 막 그냥 없애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더라.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요 우리나라에 언제 선교사가 들어왔느냐 1884년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 1800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막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많고 빌딩이 많고 막 석유가 쏟아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럴 때 선교사가 왔습니까? 수학 선생님? 1885년에 그때예요. 우리나라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했어. 예? 자기 마당에 와서 이웃들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사님 집에 이웃이 와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 집에 싸우지 왜 우리 집에 싸우노? 싸울 걸.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대. 집사 맞죠? 내가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한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와가지고 저들끼리 저 집에 싸우면 되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싸운다.
권사님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웃이 자기 집에서 싸우면 막 그래 너 집 우리 집이 싸우면 되라 하고 빌려줄 거예요. 나는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맞잖아. 안 맞아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마이크 잡고 찬송하는 권사님.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그럴 때, 그리고는 1885년에 선교사가 왔는데 1905년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되고 1910년에는 더 이상하게 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조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꾀를 내고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도 괜찮다, 벗어버리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벗어버리자. 오늘 여러분 저 아들이 학교 교목이에요. 저 아들 목사가. 그런데 고등학교 교목인데요, 슬픈 소식을 전해요. 아빠 25명 교실에 들어가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손들어 봐라 그러면 3명이 안 된대. 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청소년 선교에 능력을 주세요. 청소년들을 복음화시키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아멘도 안 하니 이분 이 동네 이상. 여러분 뭐 의하면 됩니까? 지금 이 동네도 지금 우리 전 선생 말고는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 내가요 하나님 군목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군대 간 사람들이 다 군목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아들 학교의 아이들은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 목사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예수 믿게 하죠. 그런 능력을 우리 아들에게 줬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내 멋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그대로 안 하겠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세상이 악해져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왜? 누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시죠. 내가 물어볼 게 많아. 물어볼 게 많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내가 성경을 100% 다 못 외워도 얼추 외웠죠. 사모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1절은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성경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정개혁판, 또 천주교하고 같이 보는 공동번역 성경, 또 표준세번역. 저는 표준세번역에요,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걸 여러분들 혹시 표준세번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이렇게 써왔어요. 표준세번역. 제가 착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정개혁판은 1절부터 3절 보세요. 근데 표준세번역은 똑같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그 족쇄를 벗어 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어찌하여 몇 번 나왔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읽었거든. 어찌하여 몇 번 나왔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문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몇 번 나왔어요? 이건 좋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해가지고 문나라가 공모하고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고 어찌해서 세상에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해서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름 부은 받은 분을 거역하고 이 족쇄를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의 끈을 다 없애버리자 어찌하여서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4번이나.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상해요.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을 보고 불러요. 죽은 사람 보고 부르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데도 예수님은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택도 없는 일인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도 저도요 아들하고 딸 결혼식 할 때 바쁘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포도주는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은데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뜨다가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요즘 한미 군사훈련 할 때처럼 이입사님 군에 갔다 오셨습니까? 부교를 나가지고 건너가라 그러면 황 사모님 쉽잖아요, 그렇죠? 아니 바다 위에 임시 다리를 놔서 홍해를 건너가라 그러면 전생 쉽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동쪽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서란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수학 선생님 모세 보고 하나님이 동쪽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니까.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고 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무슨 다리를 놓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모세를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있어라. 그러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누가 하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면. 동성애 왜 안 되는 게? 그래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걸 자꾸 바꾸려고 와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전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은혜를 누려야 그 다음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들이고 뭐 교회 일이고 그렇지, 은혜가 먼저라 해야 되지. 은혜가 먼저가 아니면은 꼭 시험에 들거나 자기 이름을 내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요
나는 이제 설교 준비는 잔뜩 해왔는데 다 못해.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어. 12시 한 10분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또 안 되겠네 싶은데,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아들로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야 돼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 시편에서 이 말씀 했잖아요. 그런데 요게요, 한참 수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강에서 세례 받았어요? 1번 평산강, 2번 낙동강, 3번 요단강.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어디가 열렸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작.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두 문장은 하나는 시편 2편에서 가져왔고 하나는 이사야서 42장에서 가져왔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시편 2편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2편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할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다른 부하를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이런저런 책도 많이 보고 뭐 신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요 그 서울에 공부하러 다니면서요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까지 마치면 내가 청도서 목회할 때 11시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 그래가 이제 서울역에서 새벽 한 4시에 내려. 그때 무궁화호 타고 가면. 그러면 이제 사우나에 가가지고 사우나하고 아침 먹고 거기서 서울역에서 서대문까지 걸어가.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뭐하러 다녔어요? 놀러 다녔어요? 공부하러 다녔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한다고 막 쫓아다녔어. 근데 그때 저는 들은 교수님이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신약 성경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임한 것은,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데 내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렸어. 그런데 1990년도에 공부했거든. 30년 전에도 안 잊어버렸어. 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아들을 안 보내셨으면, 천사를 보냈으면 우리가 천사밖에 못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몇 가지 권세? 세 가지 권세. 첫째로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버지가 한 100억대 부자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유산 받을 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세 개 있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권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합니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아들을 보호하잖아요. 아이고, 나도요, 그냥 아들이 전화 오거나 딸이 전화 오면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라 하고 막 빨리 받아. 그처럼 관심이 많아. 그 집중돼 있어.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아들이 전화 왔는데, 아빠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아이고, 그래 내가 마음이 졸여. 아이고,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아이고, 잘 떼야 될 긴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막 팍팍 지원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같이 나무꾼, 농사꾼 출신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들 수 있게 된 건가? 아이고, 내가 봐도 신기해. 에?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게 지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도와준다고. 아이고, 우리 외갓집에 외사촌 형님이 목수야. 그러니까 형님한테 지게 하나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그럼 지게를 지고. 지게가 뭔지 아시죠? 그런 나하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들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아빠 생선 한 마리 좀 사주세요 간데, 뱀을 주면서 엄마 이게 생선이다 그럴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수학선생님, 구하는 자에게 계산이 안 될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 무한대로. 내가 이야기할까요? 내 이야기 자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이야기. 제가요 1995년도에 교회 땅을 살 때 그 땅이 3억이라. 근데 교회 돈 다 모아보니까 1,500만 원밖에 없어. 그 땅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수학선생님, 1,500만 원 가지고 3억짜리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샀었어. 빚을 2억 4,500만 원 주고 샀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 3억짜리 땅이 얼마냐? 15억쯤 가요. 그 빚을 다 갚았냐 못 갚았냐? 못 갚았겠어요, 갚았겠어요? 갚았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 하지. 갚았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바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여기 물 있는 줄 잊어버려가지고 김원사 물 떠나죠. 고맙습니다. 지켰어, 김원사. 세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로마서 8장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안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면류관도 주신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거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뭘 깨뜨리신다 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부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깨부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뭘 깨뜨리셨느냐?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모든 권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데, 그걸 시편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9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과가 안 좋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처음에는 별일 없고 별탈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걸 내가 저기 전생한테 얘기하면 좀 떼어달라고 했어. 그거 좀 떼어주세요. 아까 내가 우리 서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이나? 자,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마이크 들고 오늘 찬송하신 권사님 요거 읽으세요. 마이크 들고 일어서 가지고 읽으세요. 단디 읽어요, 단디. 나도 잘 안 보여. 기독교를 핍박한 30여 명의 로마 황제와 군주 가운데 자기 아들에게 피살된 사람이 1명, 봉사가 된 사람이 1명, 두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 1명, 고약한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명, 악취를 제거하지 못한 죄로 주치의가 여러 명 처형당했다. 익사한 사람이 1명, 교수형 당한 사람이 1명,
자살한 사람이 3명, 네로는 자기 손으로 찌르지 못해 도움을 받았다. 포로가 된 사람이 2명, 전사한 사람이 8명, 암살당한 사람이 5명이다. 더 있어요. 이 다예요? 더 읽어. 포악한 핍박자 줄리안 황제는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를 무시하는 제스처로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치켜들던 자였다. 천천히 크게 읽어요. 그는 전쟁에서 부상당하여 살아서 돌아갈 소망이 없어 보이자 엉켜있던 핏덩이를 칼로 긁어 모으며 그대가 이겼어 갈릴리 사람이여라고 독백하였다. 중세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유그노파 신자들은 잔혹하게 핍박하던 불란서의 찰스 9세는 숨구멍마다 피가 스며 나오는 무서운 병으로 밤낮 없이 고통당하다 죽었다. 이제 다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 30명이 다 이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철장으로 부수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기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 또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요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12절 말씀에 시작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너는 신부 자격 없다. 네 같은 놈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누구하고 입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자도 예수 믿고 나병한 자도 예수 믿고 못 보는 사람도 예수 믿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피하러 왔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우리 아들도 예수 믿고 내 손녀도 예수 믿고 근데 그러지 말고 천대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무당은요 자기 다음 대에서 무당하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요? 절대로 무당되는 거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주구장창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 정손자 믿음으로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막 주구장창 기도.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11절 말씀,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난 아까 우리 정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인도를 못해. 왜 그런고 했더니 내가 짐작하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노래가 잘 안 나와. 그런 거 맞아야 할까요? 화가 나가 안 했어요? 그래가 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화가 났어요? 감동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려움도 밀려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몸소리가 치지기도 하고, 제대로 음정과 박자가 안 맞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이 저리도록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말 예배하며 떨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이것이 교훈을 받은 일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아,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그 지혜와 교훈의 꼭대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참 잘하신 겁니다.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훌륭한 분들 서로 축복하세요.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선화목적 하도 착해가지고 말하라 하면 말만 하고, 근데 내 속뜻은 손 좀 잡고 당신은 하나님, 그래 내가 바랬는데 그만 쳐다보고 말만 한다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손 잡고 당신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찬송 불렀는지 찬송 288장. 지난번에 예배 마치고 찬송 너무 은혜로 가지고 오늘은 두 곡을 하려고 그래. 288장이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로 내가 주로 믿어, 그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288장, 그 다음에 또 542장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거는 잘 아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다 해야 돼. 이 찬송할 때 힘차게 해야 돼. 예수를 나의 288장. 안경 안 가져왔다 또. 예. 70된 할머니가 안경을 잊어버렸다. 이건 보통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네, 봐주세요. 네. 288장 찬송입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1절 2절 하고 쉬고 간주 듣고 3절 할 거예요.
제가요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크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장에서는요 못해. 길에 가다가도 크게 찬송 부르면 사람들이 쳐다봐. 그런데 어디서나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요 암만 크게 해도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542장 이거 잘 아는 찬송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옛날에 부흥회 때 막 손바닥 치며 불나게 부르던 찬송이에요. 구주. 박수 치면서 목사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교인들하고 관광할 때 버스 대절해 가면요, 버스 안에서는 버스 관광 춤도 추고 유행가 가사도 하나도 안 틀리게 외워서 부르는데 찬송은 이상하게도 붕어 찬송 불러. 입만 딸싹딸싹해. 버스 타면 막 노래가 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그 내가 있던 교회 애창곡 하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여자의 일생. 그런데 찬송 하나 하면 왜 그러세요? 그 여는 좀 낫네. 그래도 교회 와서 찬송, 집에 가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고 교회 왔을 때 힘껏 찬송하고 땀나도록 찬송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적 주소.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좀 기도합니다. 하나는 전쟁이 멈춰야 돼. 하나는 우리 전 목사님이 건강하게 목회가 회복돼야 돼. 세 번째는 선한 목적이 하나님 무조건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또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피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가 받을 복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 사모합니다. 사람의 복 말고 하나님의 복. 기도하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 네 가지 기도명이에요. 하나는 뭐가 멈춰요?
전쟁이 멈추고, 하나는 전 목사님의 건강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부흥, 네 번째로는 오늘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저 하나님께 오늘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좀 주세요.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라도 여호와의 것이요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온 세계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공포가 멈추어지도록 아버지여 전쟁 멈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전영민 목사님 건강을 이 시간도 지키시고 세임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고 세임을 얻고 치료가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가 회복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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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새로운 병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영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장년부와 노인부 모든 세대가 다 예수 믿고 모든 열방이 예수 믿고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주께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신 그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님 홀로 영원토록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주의 날을 지키도록 감동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치료하심의 은사가 주님께 피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과 우리 전 목사님과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